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신하사 이 천장 에어컨 잠깐만 끄지. 166장 166장 예수가 곧 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 누리고 평안할 때 고 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날 항상 누리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과 또 하루의 동행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서서 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또 환난 때 안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모든 현재 미래 언제나 주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걸 믿고 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주님과 함께 되는 복 있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모든 게 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항상 또 이렇게 우리를 앞서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영렬사님 그 붙이지 말고 이거 갖다 갔어. 그 증명이라도 항상 예배 전에 해야지. 예배 전에 자기가 충전하고 붙이면 같이 열이 나서 더 좋아져.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창세기를 보면은 꼭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선악과가 나오고 생명과가 나오고 임의로 먹는 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사람은 꼭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다른 말로 하나님 연결된 그 연결의 깊이가 자꾸 돼서 완전히 신인 결합,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결합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우선 그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다 하는 이런 결합, 이거 제일 긴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몸의 머리하고 모든 지체 관계가. 그 다음 어떨 때는 근데 이거 갖고 알 수 없는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또 신비한 그 어떤 상속 관계. 또 하나님이 한 가지 갖고 아니고 자연계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시해 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런 관계.
또 어떨 때는 그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표시해낼 때도 있고, 제일 드문 게 친구. 친구는 비슷한 사람끼리, 그죠? 생각과 소원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는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 관계로도 표현해 놓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면으로 각도로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살면서 나 홀로가 제일 어두워지고 제일 힘들 때가 내 혼자 있을 때라는 게 제일 힘들 때고, 제일 어두워질 때가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제일 어두워지는 때입니다. 예. 그나마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 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래 좋으니까 그 얼굴 볼 때 얼마나 좋겠냐. 또 우리 야가서에 보면은 술람 여인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 살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어떤 길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 목숨, 힘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그렇게 다해서 주어질 기회가 없으니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받은 은혜, 사랑, 감사하려는 생각보다도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계속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힘이 없고 하나님 힘이 있는 줄 아니까 자기 중심 입장에서 자꾸 달라고만 하는, 그런 은혜를 모르고 달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받아도 그 받은 것 갖고 자기가 마음에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도 그게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사랑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기도 물도 공급하고 잘 써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잘못 쓰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내 욕심대로 뭐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돈이 좀 편리하고, 편리한 거하고 행복은 다르고, 편리한 거하고 인간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편리한 것 위주로 사는데 어떨 때는 그 많이 있어도 편리한 게 아니야. 관리하는데도 힘드는 일도 있어요. 아죠. 자,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요. 근데 어떨 때는 돈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건강도 좋으면 좋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일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세기를 배워서 느끼는 거는, 우리 현실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가져서 우리가 참 하나님 같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게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세상의 현실을 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이 생활을 꼭 만드는 순서가 꼭 오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인간의 만족이 없는 그거를 깨우치려고 우리가 그 순서 가운데 아담 해와의 범죄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도 이 범죄에서 하나님께 끊어진 고통도 당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죠? 크심도 체험하고 두려움도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현실이 내가 이해 못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 딱 연결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은혜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현실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직까지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버릴 수 있는 순서가 와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현실은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을 얻는 데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모든 현실은 근데 모든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현실입니다. 모든 현실은 내 구원을 이루는 즉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동등한 다 가치를 갖고 있다. 이걸 꼭 믿고 자꾸 연습을 합시다. 이 현실도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 저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우리는 다시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 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이 동산 내 현실을 내가 이용해 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데 현실을 세상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만 세상에 거의 다 종이 돼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종이 돼 갖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생각하고 어려우면 자꾸 애들이 누구 엄마를 찾잖아요. 그죠? 사는 같이 우리가 어려우면 얼른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사람을 찾잖아요. 사람을 찾죠. 그러다가 나중에 복이 없으면 나중에 택하자 마지막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순서로 와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동안 연단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죠? 먼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말씀 먼저 찾느냐 이거 보고 믿음이 없는 내가 그럴 때는 그게 안 들어가죠. 얼른 누구 찾고 마지막 하나님 찾으라 하면 뭐 이렇게 반항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 찾으라 말을 들어도 그때는 안 돼. 그래 이 사람 내도 해봐한다고 저 사람 해봐도 안다고 마지막 길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이런 게 제일 믿음이 어린 순서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또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고 그게 오래되면 모든 현실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지. 왜? 하나님께서 두 현실을 만들어 갖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찾고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우리 현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또 크심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배우겠구나. 이런 사람이 자꾸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내려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요번 양수원에 뭐 하는데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나이가 한 7세쯤 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자기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주지? 나 그거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대. 자, 그 믿음이 어린 거야, 장성한 거야? 예?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분 내가 말을 안 하죠. 뭐 할 때 보면 지가 너무 깨끗하고 의로운 척 그렇게 또 하는 거야. 어떨 때 보면은. 자,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영생 보는데 가장 복 있는 그 자기에 맞춰서 준 현실인데 자기가 목회까지 하면서 이러는데 어려우면 짜증나고 힘들다 이거야. 신화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 목사님한테 배우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 신화에서는 또 그런 똑같은 사람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든지 이 현실을 주신 주님이 왜 주셨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어려움이 오는 걸 이건 빨리 주님하고 뭐 다투든지 의논하든지 이걸 빨리 어려움을 없도록 만드는 게 해결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른 분들 설교를 이래 들어보고 우리 공에서는 벌써 하도 많이 배우니까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이제 알지만 다른 교단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려움 물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시험이니까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설교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는 구원의 순서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간의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해결하는 게 문제를 두는 거냐 거기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주신 하나님 목적에다가 방점을 두느냐. 자, 우리는 자꾸 어디다 대지? 그 일을 해결해서 내가 평안해지는 거기에다 목적을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을 부해주는 여기에 수입을 둬야 되겠어요? 예? 이용이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걸 해결하는 그게 방점이 아니야? 아니에요. 자, 신앙에서는 어떻게? 미삼나이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어려운 걸 해결하는 게 방점이 아니냐고 예수 믿는데. 아니라고? 그건 어릴 때는 그렇지. 어릴 때는. 그렇지? 어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있는 어려움만 해결해 주려고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만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금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이제 하나님 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찾고 이런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이 어린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본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자, 그래서 인본하고 신본하고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 했잖아요. 이 김영민 사님 인본의 신본 같은 거 보고 다른 게 뭐예요? 예? 같은 거고 그다음 다른 거는 그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귀는 와서 봐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뒤로 물리게 만들잖아, 그렇죠? 백 목사님의 이야기는 앞에서 보면 인본의 신본이 평소 때는 옆으로 보니까 다 같은데 환란 때는 앞에서만 봐야 된다 이거야, 그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지.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어려움이 왔어. 어떤 어려움이 오고 평안해지고 그 하나님 주권이거든. 현실. 그때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또 자꾸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딱 당하면 그게 딱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래, 어떤 분들은 보면 빨리빨리 현실을 딱 당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을 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예? 여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뜻에 맞게 살고 주님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현실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힘이 드니까 힘든 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저도 뭐 어두워지고 이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나 좀 마음이 더 생명 있고 밝아지면 여기서도 주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찾아서 하는 게 회개도 되고 순종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회개로도 기쁘게 하고 순종으로도 기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구분을 짓는 거는 이게 어떤 이런 게 거룩과 구별인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봅시다.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 어려움 여기서 사랑으로 병이 난 것 같이 내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기회구나. 어려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재물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우 힘들어. 그냥 힘 안 들고도 좀 살면 되는데 꼭 힘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거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딱 없는 거야. 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나 싫어하겠나 항상 이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벌써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딱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벌써 중심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생각 안 하면 분명히 무슨 중심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심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라도 생각해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일단 생각해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주여 말씀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있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잊어버리고 살면 말씀도 없고 주님도 없다면은 그럼 분명히 무슨 중심이겠죠? 자기 중심 아니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심은 하나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해도 어떤 백목사님 그런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낫단다. 뭐 자다가도 주여 하고 힘들면 주여. 어떻게 주여라도 부르는 사람 뭐가 희망이 있단다. 시작. 물론 주여 부르고도 그 뭐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주여 부르는 것도 맞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걸 하나님을 인해서 사니까 그래도 그 예쁜 거야. 그 정도라도. 그죠? 예? 예.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예수를 믿어도 뭐 주님도 안 불러. 주여도 없어. 그래도 이 사람들 보면 그래도 주여 하는 사람은 조금 희망이 있게 보여, 제가. 근데 주여도 없어. 희망이 전혀 없어. 근데 주여 부르는데도 이제 또 구분해 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고통만 벗어나려고 하느냐. 여기서 주님, 아이고,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잊어버렸구나. 딱 주님을 이때 찾아야 되겠구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내가 다시 이 주님을 또 찾아야지. 이러는 사람 둘로 확 나눠지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벌써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거고, 그죠? 응?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주여, 이거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벌써 신앙이 아직까지 자기 중심의 사람이야. 그것만 해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해 살라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니까 어떻게 주여 나를 뭐요? 구원하소 하니까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건져줬잖아요. 그죠? 그래라도 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수요하는,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도 안 하고 어떻게 열대 혈류증 아는 여인이 처음에는 주님을 못 찾고 온 병원마다 다니면서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아도 계속 인간 도움만 청하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얼른 힘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돼.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도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죠? 이게 주님과 내가 멀어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어려울 때 다 들어서 자기 부인하고 다 들어 순종하고는 이런 좋은 계기로 삼아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가서에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으로 병이 났다가 아가서에 그 2번인가 3번인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는 병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좀
타여서 한번 주님 사랑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목사님한테 맨날 받는 것만 좋으면 되겠어? 하나님께 받는 것만 좋으면 되겠냐고. 물론 그것도 1번에 받는 것도 감사하는 게 1번에 맞아.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볼까. 이것도 이제 이게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주어도 감사한 줄 모르고 뭐냐. 나중에 주면, 안 줬던 사람은 관계없이 주면 나중에 더 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 삼복기 집사님 주면 더 달라고, 나중에 며칠 안 주면 왜 안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장양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동안까지 보조해 준 것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안 주니까 왜 안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응? 안 되겠죠. 그동안 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사야 되겠지. 그래, 오늘도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씌어 입혔다. 이제 범죄함으로 선악과 먹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 무화과나무로 입어 치마를 한 사람이 돼버렸어. 자기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자기를 보호하고 꾸밀라는 이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 사람이 돼버렸는데, 제가 봐도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도 아무도 자기가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죠? 밉다고 놔둔 게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찾아가서 어떻게 뭘 만들어 입혀줬죠.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지? 또 미리 약속까지 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약속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인 아벨의 그 사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제사 제도까지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를 미리 나와서 사랑해서 가죽옷을 지급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일대 속의 구원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베풀면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수님의 사일대 속을 입고 있는 너다. 넌 택한 너다.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겉사람 후편 오실 온 날로 새롭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늙어서 낙심하고 싶고 일에 어려움에 낙심하기 쉬운 일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니까 저 첫 번째, 내 자신이 자기를 모르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다 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내가 아이고 낙심되는 일이, 낙심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벌써 환란을, 믿음의 시련을 겪어서 낙심을 대봐야 그 순서가 오는 거예요. 저도 뭐 그 현실에 그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 바람에 내가 낙심될 도록까지 내가 힘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 낙심이라는 순서가 오는 겁니다. 낙심. 자, 낙심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낙심하고 머물러 있을까? 낙심할 때 얼른 주님을 찾을까? 자, 아이들은 그래도 어릴 때 낙심 안 해. 왜? 엄마가 있으면은. 근데 이제 민지만 하면 엄마가 있어도 낙심이 돼. 힘입지 못하니까. 그지? 우리 산이 같은 애들은 낙심이 되겠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낙심은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오늘 낙심하도록까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라는 거. 낙심이 없으면 자기 부인, 세상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저 설교 들어보면 병목사님 밑바닥까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저도 이용료도 보면 저까지 낮추니까 지금 교회를 새벽에라도 오고 하지. 안 그랬으면 이용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왜? 신하 집사님도 이렇게 안 나섰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도 오고 믿는 생활을 하겠나? 응? 낮춰서. 하나님 낮출 때는 가만히 계속 낮아져야 돼. 낮을 때까지 낮아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안 낮추려고 하면 하나님 맨날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낮추는 것도, 낙심하도록까지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김영희 목사님 낮춰줄 때 빠동빠동 싸워야 되겠어? 어? 자기가 낙심하도록까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자기 본전을 다 알도록까지 낮춰주는 게 좋겠지요. 좋겠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낙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느니 저는 고린도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게 제일 먼저 좋아요. 감사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난데 거기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인간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 이번 주일날 실패의 데이터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실패를, 이건 안 해. 기억도 안 하고 참고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실패가 의미가 없는 거야. 범죄한 것도. 그걸 꼭 기억해 갖고, 그죠? 누구한테 나가서 의논해야지, 범죄한 거, 실패한 거를. 이건 안 해. 부끄러운 거니까 아예 숨겨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아니지요. 그죠? 이거를 누구한테 갖고, 다른 사람한테 갖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무시합니다. 누구한테. 우리 잘못한 거, 부족한 거 부모한테 갖고 가면 그 무시는 안 당하잖아요. 그걸 보고 부모가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는데. 이런 말도 있다. 사랑하는 배우자 같으면 되는데,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는 그것도 짓밟아버리는데, 배우자라도. 근데 부모는 대부분 자식의 그 부족한 거 짓밟아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잖아. 그죠? 부부끼리는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실패했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돼. 그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영적 부모니까 우리 신하사님이 막 실패하고 그런 거 갖고 나가면 뭔데 막 욕을 하겠어요. 불쌍해 보겠어요. 불쌍해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나는 낙심하도록까지 하나님 나를 밀어붙였다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낙심하도록까지 내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기억력 없고, 저도 나이 들으니까 자꾸 저도 봐요. 젊을 때 타고 달라서 나이 든 표가 하나 기억력이 없는 거하고 내가 2인자를 부르려는 자꾸 신하자를 부르고 맞지. 옛날에 보면 자식들이 5명, 10명이니까 한 자식 부르는 나이가 들으니까 5명 다 부르는 거야. 이러면. 그래갖고 겨우 마지막에 자식들 부르는 거야. 이제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지. 또 몸도 보면 힘이 없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육세는 또 그 속에 판단력 이런 경험은 더 짱짱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육신이 좀 힘이 없어진다, 기억력이 없어진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감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바람에. 그죠? 다른 부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주님과 다른 부분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억력, 그지? 응? 몸의 힘. 이거는 제일 기초적인 거야. 그거 없어지니까 그걸 못 믿고 더 영감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더 믿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 맞아요. 저도 육신의 힘,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거를 받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기억력 없고 힘이 없다고, 기초적인 그거 없다고 낙심하니까,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동안 것 갖고 내가 귀한 하나님을 배운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감의 역사가 있고, 이거 너무 귀하자. 이걸 자꾸 더 써먹어야 되잖아, 귀한 거를. 자, 귀한 거를 더 써먹읍시다. 받은 거 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속은 뭐야? 날로 새롭다. 이것도 현실에서 되는 거야, 현실. 이게 뭐야? 현실을 다시고 뭐 하는 거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러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은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오고, 그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미안한 것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어떨 땐 감사하고, 이런 게 자꾸 나오지. 그 다음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자, 우리 세상에 이 잠시 받는 건 크게 둘로 나눈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환란 받는 건 그 인간의 땅에서 환란 받는 게 잠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또 다른 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환란 받는 그것도 순간순간도 사실 잠시라는 겁니다. 전체 인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면 토막이 잠시이 있고 인생 전체로 받는 잠시도 영혼에 비해서는 잠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환란을 받는데 환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와 피조물끼리 할 때 안 되는 게 환란이야.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할 때 어려운 것이 뭐지요? 환란이야, 환란. 근데 환란에 경한 것이, 자, 온유 선생님, 경한 것이가 무슨 뜻이야? 응? 예? 경한 것이 무슨 뜻이냐고. 몰라. 그거 말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말을 알아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는 단어를 배우고 사람이 이 말의 단어나 어휘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을 어떻게든 알아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번역할 때도 최대한도로 우리 알아듣도록 번역해서 어떤 거는 그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면의 단어는 굉장히 깊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도 엄청 골라서 쓴 거거든요. 번역할 때. 근데 말마다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나라 말은 좀 뭔가 이렇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구분이 안 되고 안 되는 단어도 있대요. 번역해 보면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한 단어로 그 나라 말은 뭐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의 말도 그리스 말이 그렇다든 어느 나라 말에 보면 그 본인이 막 우리는 좋아한다, 사랑한다가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의미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죠? 또 사랑한다는 것도 아가페 사랑하고 에로스 사랑하고 또 나누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데도 있고 그 말이 나눠지지 않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말을 좀 말 단어를 배우기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저는 보니까 요즘 한류에 보면 우리 한국말 자체로 듣고 배우려고 뭐 직장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뭐 케이팝 같은 거라든지 한국 드라마 같은 그 말 자체의 어휘를 직접 배워서 느낌을 배우려고 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죠? 어휘를, 그지? 예. 어떤 들은 지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서 말도 배우는 사람이 그래 많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말도 좀 모르는 단어 배워야 돼. 이용료 찾아봐서 모르는 단어 성경에 찾아봐서 성경 읽다가 한번 모르면 그냥 넘겨버려요. 단어장 같은 것도 찾아보고 좀 연구해 봐요. 안 해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거. 그 정도는 찾아봐야지. 요즘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찾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면 돼. 뭐라고? 만약에 낙심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물으면 딱 나오고 아니면 뭐 요즘 AI 무료 AI 있잖아. 그죠? 챗GPT 같은 데 가서 낙심이 뜻이 뭡니까? 이러면 다 바로 나와요. 알겠죠? 그런 뜻이. 그렇게라도 찾아봐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말을. 근데 우리 말은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뭐 한국어는 그래 좋은 게 뭐냐면 감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 한자 같은 거는 몇천 개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뜻은 전하는데 감정의 묘묘한 거는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 바람에 그거 걸리니까 그 소리를 기록할 수가 없잖아. 소리를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기가 힘든 거는 뭐냐면 같은 감정에다 묘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배우고 나면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배우기가 힘든 거야. 그 감정이 느낌이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 느낌이 너무 좋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같은 푸르다도 뭐 푸르스름하다 푸르다 뭐 파랗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도 좋아한다, 뭐 가깝다,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 그렇죠? 하여튼 말은 단어 모르면 이제부터 원조 선생님 네이버나 AI 들어 찾아보세요. 그 한문 용어도 찾아보고 요즘 찾아보고 이래야 돼요. 경한 것이라는 뜻은 가볍다는 뜻이야. 가볍다. 환란의 가벼운 환란, 중한 큰 환란 이런 뜻이야. 환란의 가벼운 환란은 땅에 우리 받는 환란은 가벼운 거래. 알겠죠? 가벼운 거. 우리 주님 때는 받는 고난이 다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얻어서 주님과 같이 내가 만물에게 희생하고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알겠죠? 뭐 잠시 내가 땅에서 인간 자기 지혜 능력으로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찾아서 누구를 얻게 만들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을 찾아가서 그분을 체험하고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 어려움 없으면 그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고통이 인간의 행복이래. 고통을 겪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알게 되는데 이해가 돼요? 자, 아무 고통이 없으면 참된 인간의 행복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자, 맨날 물도 먹고 싶으면 먹다가 물에 목마르 봤을 때 물을 먹으면 너무 좋지. 그렇지? 그 행복이 더 증폭이 되는데 계속 먹으면 배부를 때 먹으면 맛이 없지. 그죠?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어려움은 없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환란도 필요하고 어려움 다 필요하다. 이게 왜? 누구를 배우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데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렵다고 그거 원망하고 거기에 기도해서 고통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어려울 때 얼른 하나님께 나가란 말이야. 하나님을 얻으면 그 바람에 넘치는 평안이 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앞으로 고통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거야. 알겠지? 뭐죠? 그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만드는 그 고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환란이. 그죠? 자, 환란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환란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주예요? 자, 한번 소리 크게 해봐요. 시작.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그걸 갖고 나갈 때. 그죠? 그죠?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 갖고 나갈 때, 낙심한 것도 하나님 갖고 나가면 다 뭐로 바뀌어? 복 있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즉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 돌아본다는 뜻은 우리 가치 여기는 것 이 말입니다. 우리말 이거 참 우리말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의 돌아본다는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것은 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되고 이건 좋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야. 오늘 환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 안 되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간이 보편적인 이성으로 이건 환란이 나쁘지, 그죠? 힘든 게 나쁘지,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환란을 통해서 더 크고 큰 하나님을 알고 큰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이성 판단으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어서 거기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해 보니까 오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래요? 믿고 순종해 볼 때 오는 게 뭐라고? 보이지 않는 거. 믿고 순종해 보자. 인간의 지식 지혜로만 판단하는 거는 뭐죠? 보이는 것. 뭐라고? 자, 해봅시다. 인간의 보통 지식 지성 이성으로 판단하는 건 어떤 것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했으면 믿고 살아보는 그 자체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다음 5장,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장막집이, 자, 2인자 있어요. 이 장막집이 뭐예요? 예? 예? 우리 몸이지. 우리 몸이 장막집이야. 이 장막집은 겉사람 후패한다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고 마음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우리 장막집은 꼭 무너집니다. 그죠? 맞아요? 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너지기 전에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덧입히는 거야. 그게 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감사하면서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집이에요. 근데 또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이런 몸은 입고 있는데 이런 그때는 물질의 이런 몸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만 신령한 몸을 입는다 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입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벗었다 입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었다는 말이야. 가죽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도 안 보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오는 집입니다. 집. 근데 또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나가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그때 신령한 눈으로 다 보지만 그때도 우리가 형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체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체를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대속을 벗고 믿음 없이 살면은 벗은 자예요. 벌거벗어갖고 뭐를 가리웠죠? 무화과나무를 가리웠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처마를 벗게 하고 뭐를 입혀줬죠? 가죽을 입혀줬잖아요. 그죠? 가죽을 입혀줬어. 그래서 4절. 지금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무너진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이 몸을 벗고 떠나려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가르쳐서 죽을 것이 뭐요?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육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기중심의 사람을 오늘도 죽이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 그 어려움 자체가 벌써 누굴 찾아라는 거죠? 벌써 하나님 떠나는 걸 자기가 알게 하려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그래서 자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서 죽을 것이 생명이 그때 내 인간 생각, 자기중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요걸 또 죽여버리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주권 능력,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내가 되는 게 죽을 것이 뭐야? 생명에게 상쾌받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